지난주는 제가 한 영상을 보면서 정말 울었던 한 주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평화에 대해서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평안한 이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머물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와 찬송으로 이 은혜의 시간들을 잘 지혜롭게 보내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영상을 보면서 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되었을 때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는데요. 참 마음속에 그런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런 핍박과 시련들을 허락하실까? 그런 생각 가운데 한 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이 뭔가? 죄가 얼마나 악하고 중한지를 깊이 깨닫는 선물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산 식구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앞에도 위기가 가까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떤 핍박이 어떤 시련이 우리 앞에 있을지 가히 능히 짐작할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가늠해 볼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무서운 때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준비할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각성하시고 정말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아멘. 그 두려운 위기에 때에도 충성스러운 주의 백성으로 서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보기 앞서서 한 성경 구절 몇 가지를 본 다음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니엘서 1장을 좀 펴셔서 한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좀 빨리 몇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니엘서 1장 제가 1절과 2절을 좀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곳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 기구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그곳을 에워쌌더니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매 다니엘서 7장에 한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25절을 읽습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넘겨주리라 주어지리라. 8장에 1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때 한 성도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다른 성도가 말하던 그 성도에게 이르되 날마다 드리는 희생 제물에 관한 그 환상과 황폐하게 되는 그 범죄가 어느 때까지 지속되며 성소와 당신의 백성들이 군대가 내어주어서 발밑에 짓밟힐 때까지가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11장 한 구절을 더 봅니다. 15절을 보시면 이처럼 북조왕이 와서 작은 산들을 만들고 가장 많이 성벽을 두른 도시를 취하리니 남방왕의 군사가 택한 백성은 견디지 못하며 그들에게서 견딜 기력도 없으리라. 16절 그러나 그를 치려고 오는 자가 자기 뜻대로 행하리니 아무도 그 앞에 서지 못하리라. 또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서리니 그 땅이 그의 손으로 말미암아 소멸되리라. 참 두려운 말씀들이요. 요약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당신의 백성이 원수의 손에 붙임바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기록들입니다. 왜요?
그들의 범죄로 내어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를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들은 제가 일일이 풀지는 않고 이런 마음속에 좀 생각을 좀 불러일으키는 장면으로 하고자 제가 말씀을 폈습니다. 36장을 좀 펴보세요. 이사야 36장입니다. 1절입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이 제14년에 아시랴 왕 사드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방백을 세운 모든 도시를 쳐서 점령하였더라. 10절입니다. 10절 잘 보세요. 내가 누군가? 마귀의 대리자를 가리키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 뜻이 없이 이제 이 땅을 쳐서 멸하려 왔겠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이 땅을 치고 멸하라 허락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큰 위기가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큰 위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 의미를 좀 잘 숙고해 보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의미가 뭘까요? 기다리고 있다. 대장부에 그런 말씀도 있죠. 로마 교황청은 약삭 빠르게도 자기의 때가 올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위기를 기다리고 있다. 모든 무대는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바람을 뭐 하고 있다? 붙들고 있다.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적어도 이해합니다. 방금 본 다니엘서 4장면의 역사가 지금 우리 앞에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것이 뭔가? 마지막 교회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더 혼수로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정결케 하는 마지막 수단 가운데 하나가 뭔가? 이 같은 사건입니다. 당신의 교회를 넘겨주겠다. 쉽게 말합니다. 핍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우리 앞에 그런 시간이 박도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 부모님 말씀처럼 오랫동안 예견해 왔던 사건이 우리 앞에 박도해 왔습니다. 절박한 최후의 위기가 가까워 왔습니다.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죠. 이 말씀 봅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가? 어제 형제 어머니가 그저께 통화를 하는 장면을 들었습니다. 한 설교자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겨야 하고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죄를 이긴다는 사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그 사기 집단의 말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더래요. 우리를 지칭하죠. 죄를 이길 수 있다? 이겨야 합니다. 그들을 가리켜 사기 집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문자를 또 보냈대요. 로마서 6장의 말씀. 은혜가 주관하리니 은혜가 주관되어지면 죄를 지을 수가 없으리요. 아멘. 이런 문제를 보냈던 답이 없더래요. 한 전도사님도 모르겠습니다. 집사님 말이 맞습니다. 왜 답이 없겠습니까?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죠. 우리의 생의 모든 각 부분의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까지 무수한 사람들이 마귀에게 굴복하고 있다. 다니엘 11장 45절을 보시면 원문은 그렇게 묘사하죠. 사단이 자신의 깃발을 교회에 깊이 와서 꽂고 있겠다. 포악과 죄악이 세상을 뒤덮고 죽음이 휘장처럼 온 땅을 암흑으로 가득 채운 사실은 사단은 그럴듯한 유혹으로 점점 더 악한 일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 파멸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귀담아 들으십시다. 사단의 권세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안에 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다. 아멘.
사랑과 천사 앞에 마귀는 파괴자요, 파멸자로 우리 앞에 나타나 있지만 우리 주님 우리를 친구요, 구원자임을 밝히 보여주고 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들 앞에 품성을 고상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것을 개발시키는 분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조금 전 우리 기도 내용 속에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생각을 새롭게 하는 비결이 뭘까요? 기별들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기별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기별 앞에 마음을 굴복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아멘. 그 생각 속에 그분이 거룩한 기별이 인쳐지셔야 돼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과 39절의 말씀 제가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 적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의 신이 누가 중재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케 되며 토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지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 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모 나라에서 한 소녀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모슬렘 교인에게 붙잡혀서 학대를 당하게 되었답니다. 그들은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서 불을 질렀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 사람들 통해서 그 아이가 구원받은 다음 그 불에서 마지막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다음 이렇게 물었답니다. 소녀야 아프지? 어린 소녀가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이제서 비로소 예수의 고통을 이해할 것 같아요. 우리는 매일 싸움을 싸우고 있죠. 매일 싸워야 합니다. 모든 영혼 속에서 두 세력이 진주하고 있습니다. 그죠? 땅의 교민들 앞에 여호와의 큰 날에 관한 경고를 바라기 위해서 또 적의 요새를 정복하기 위해서 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에 서기 위해서 큰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주전부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자신을 주께 굴복시켜야 한다. 이는 우리의 협력을 얻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지시하시고 그 싸움을 싸우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생명의 왕 우리 주님은 그 선두에 서 계신다. 그분이 매일 그대가 자와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주님께 협력할 때 우리와 함께 일할 것이다. 아멘. 이는 우리가 원칙에 충실하게 하기 위함이며 정욕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역사할 때 은혜를 통해서 이기게 하려 하시며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정복자 이상의 성공을 거두게 하려 합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를 믿는 가운데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할지라도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죠. 당부하죠. 그대의 실패를 승리로 바꾸는 기회로 삼으라. 아멘. 만일 주님께 교훈을 잘 배웠다면 왜 넘어지는지 왜 실패했는지를 잘 배웠다면
언제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될 기회를 갖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분 안에서 신뢰를 두라. 기도를 많이 하고 믿으라. 아멘.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분을 굳게 신뢰하고 바라보며 굳게 붙잡으면 그들은 정복자 이상이 되어서 나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는가?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께 먼저 말하라. 순복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말이라 피하리라. 약속입니까? 아멘. 먼저 그분께 순복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피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사업은 뭐 하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의심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 성령이 이제 귀한 설교였습니다. 귀한 설교. 예수 믿음이 무엇인가? 로마서 3장 22절. 복음 안에 의가 나타났는데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모든 의가 주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다? 예수의 믿음이다. 그 예수의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습니다. 그 예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어떤 믿음이죠? 이게 로마서 8장 3절이요. 간단히 말씀합니다. 전적으로 모든 죄를 타락한 인간의 육체 가운데서라도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이요. 아멘. 우리의 사업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의심을 품는 것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이같이 하면 마귀를 피한다고 성경은 말하죠. 약속하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가? 그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조력자 예수를 붙잡고 힘 주시기를 탄원하는 것이다. 아멘. 사단의 의심을 제시하고 너무나 큰 죄인이므로 죄가 많아서 은총을 받을 수 없다고 그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 앞에 우리의 변호인 구주를 나타내 보이라. 아멘. 그대 자신이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라. 아멘. 마가 2장 17절의 말씀이죠. 그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라. 그리하여 나아가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쫓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되풀이하라. 아멘. 그리하면 그들은 불행하고 곤고하고 괴로움 당하고 있으므로 그분의 자녀가 아니라는 의심을 줄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할 때 주님께서 쉼을 주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만일 그대가 당신 앞에 나오면 영혼의 쉼을 발견하게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붙잡고 결코 마귀의 의심을 받으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바라는 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흑암과 의심 가운데 갇혀있다. 감정은 믿음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중요한 말씀이요. 영혼을 정결케 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약속을 실행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새 친구처럼 그리 아니할지라도 덜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생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혹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죠. 우리 영혼은 말씀에 의존되도록 가르침받고 훈련되어야 한다. 아멘. 이 말씀은 느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그분에 가까이 나아갈 것이요 멀리 서 있지 말 것이다. 왜냐하면 그와 가까이 할 때만 능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화를 느끼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께 나가서 이끌림 받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분위기가 호흡될 것이고 성령을 인지하게 될 것이고 그분의 교훈에 더욱더 쉽게 감명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심각하고 엄숙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명을 줄 수 있고 이끄시는 힘을 느끼기 위해서 그분께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멘.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가 우리를 가까이 이끄시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자주 인용한 말씀이지만 여호와 니시, 그렇죠? 여호와 니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깃발을 높이 지켜두시겠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묵상으로 명상으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분께서 가까이 하실 것인데 아멘. 그분께서 가까이 하신 결과가 뭔가? 뭐죠? 악의 세력은 분쇄될 것이다. 아멘. 성가신 이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씩 내딜 때마다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디신다. 천사의 사업은 사탄의 군세들을 물리치는 것이다. 아멘. 그분에 가까이 하는 사람의 모습 가운데 분명한 열매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서로 상호간에 서로 가까워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연합의 정신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동일한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 그분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다. 아멘. 정신에 있어서 이해에 있어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안에서 영화롭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아멘. 그래야만 우리를 주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뭐 하실 것이다? 사랑하실 것이다. 이것이 에베소서 3장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사. 이 비결을 말씀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좋겠어요. 그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분은 그들에게 상처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께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그들을 위로하시고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시고 죄로 말미암아 생긴 상처를 치료하시고 사탄에 의해서 파괴된 것을 수거하기 위해서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분은 무거운 마음 대신에 찬미의 옷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분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가까이 하실 것이다.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죄악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너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주님께서 제거하시는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을까? 죄를 용서받았을까? 간합되었을까? 이것은 기분에 달려있지 않다. 원수는 그대가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을 행하였으므로 우리 마음속 의심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하도록 우리를 유혹하지만 약속은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대 자신에게서 돌이켜 그분의 완전하심을 바라보아라. 우리는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분께서 그의 손안에 의의 순결한 옷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입혀주기 원하신다. 아멘. 용서 허락의 아름다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소생될 수 있도록 그 가난 마음속에 생수의 샘을 주기를 원하신다. 아멘. 우리 모든 짐과 슬픔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기 원하신다. 아멘. 과거의 죄악을 보시지 않고 용서의 말씀을 주었으므로 그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욕 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이러한 죄악감은 십자가 발밑에 내려놓고 지금 예수께서 모든 걸 가져오라. 내 죄악을 담당하겠다. 내가 평안을 주리라. 너희 존귀함을 다시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피로서 친히 값을 주고 너희를 산 까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너희는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연약한 의지의 힘을 줄 것이며 죄에 대한 후회감을 제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불안에 떨고 있던 그대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 향하게 되어지고 그대에게 소망이 주어진다. 아멘. 그분께서는 상한 마음을 받으시고
값없이 죄를 용서를 하신다. 당신의 가족으로 삼으시고 연약함을 은혜로 말미암아 도와주시고 한 계단씩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대가 인도를 받게 되어신다. 이런 귀한 약속을 연구하고 마귀가 마다 돌아서서 말씀 안에 숨으라. 아멘. 귀중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구름 자체가 어둡지만 빛으로 처음 받게 될 걸 바라보면서 영광으로 황금 가운데 있는 광택을 바라는 약속을 붙들고 주께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보증을 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귀한 경험에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경험이 있대요. 훈련시키는 경험.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리요.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의 결함과 우리 약점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빛을 깊이 연구해야 한다. 아멘. 그러나 사람이 그의 죄악을 깨닫는 동안 자기의 의의 교훈으로 인해서 정죄함을 받고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자신의 죄악을 보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서 믿는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 아멘. 우리가 혹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품성의 탁월함과 순결함과 동정에 대한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자신을 우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이것은 안전하지 못하다. 아멘. 다윗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다윗이까지라도 종종 승리를 하였지만 승리를 하는 가운데서도 도리어 자신의 무가치함과 죄가 많음에 대해서 마음에 깊이 생각하였다. 이런 번역을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다윗이 종종 주님 안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자신의 무가치함과 죄가 많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였다. 문제가 심각한 번역본이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영어는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들 중에서라도 누구든지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생애한 사람들, 고의로 악행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생명 그 자체를 희생하고자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과 능력으로 영화롭게 한 사람들까지라도 본성의 죄악이 충만함을 고백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마음에 죄가 많으면 큰일이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의 승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본성이 뭐 하는 것입니까? 죄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 진데 한순간도 육신을 수리하거나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 않고 전적으로 예수의 의를 의지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이런 표현을 이해하셔야 이 구절이 올바르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한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십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리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의 화신 교환권은, 잘 들어보세요. 교환권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리를 일으켜서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하는 것이 교환권이다. 교환권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워놓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분께서는 너무나 거룩하심으로 결코 우리에게 접근할 수가 없으며, 교환권의 이야기. 우리와 같이 죄되고 부패되고 타락한 본성을 지닐 수 없다는 거짓 사상을 세워서 우리와 주님 사이를 뭐하고 있다? 적개심을 보이고 있다. 참 중요한 말씀이요. 다시 봅니다. 로마 교환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리를 일으켜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적대심을 심어주는 것이 교환권의 일인데, 어떻게 세웠는가? 우리 주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거룩하여서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분이시므로 우리와 같이 죄되고 부패되고 타락한 본성을 지닐 수 없다는 거짓 사상을 통하여 영혼들을 뭐하고 있다? 이간시키고 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죠. 다윗의 양심은 졸거나 마비되지 않았다. 그가 승리하였지만 그는 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가 비록 죄를 용서받고 승리하며 살아가지만 그 과거의 죄에서 그는 기억에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더 겸비하게, 더 낮추어서 매 순간 그분께 용서와 의를 빼앗김받지 않기 위해서 그는 더 겸비한 마음으로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그런 자기 마음속에 있는 본성을 가리킵니다. 깊이를 볼 때 자신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서 참남된 죄악에서 다시 자기를 돌이키게 하사 은밀한 죄에서 깨끗게 하여 주기를 그런 기도하였다. 이런 훈련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다윗을 더 거룩한 경지로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우리가 죄를 보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감으며 우리 양심을 굳게 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자복하고 버리기 위하여 죄의 무수한 특성에 관하여 이제까지 받은 교훈들을 마음에 품을 필요가 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는가. 아멘.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하겠다. 그것이 뭘까요? 잘 아시죠? 나는 하나님께 주신 빛 가운데서 행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의 위험을 알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스스로의 길을 따라 행하면서 자신의 판단을 따라 행하면서 그런 무서운 위기에 자신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 양심은 점점 감수성이 적어지고 그분의 음성은 점점 멀어져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서 완전히 홀리고 만다. 그는 고집 가운데서 모든 호소를 거절하고 모든 권면과 충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마련된 모든 방편을 돌이킬 때 이것이 회방하는 거라 말씀하시면서 곧 성령을 거스르는 죄란 회개하라는 초청에 계속적으로 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라. 아멘. 그대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 앞에 자백하고 모든 불의를 버리라. 그리하면 그분의 모든 허락은 그대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다. 아멘.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우리를 지금 초청하신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여덟 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삼남된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제가 있습니다. 온 땅이 이상에 여기서 짐승을 따르고 4절은 말하죠.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워 이기겠는가?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워서 이기겠는가? 13장 5절에 4절의 말씀 여기 계시로네. 이 사건이 바로 1월 효험령입니다. 조금 더 의미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죄 짓게 하기 위해서 온갖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그의 무기가 1월 효험령이요. 누가 너희 더불어 싸워서 이기겠는가? 이 마귀의 참남된 도전 앞에 다음의 말씀을 여러분 유념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마귀의 계획에 맞서 싸우겠느냐? 세상이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하신 원칙을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정부에 도입할 수 있겠는가? 누가 그렇게 하겠는가? 누가 하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이 답을 푸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누가 사탄의 계획에 맞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그 일에 하나님의 원칙을 도입할 사람이 누구겠는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나의 아들을 보내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단이 그의 보좌를 놓은 곳에 나의 십자가를 두겠다.
사단은 쫓겨나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 내가 구속받은 사람들의 세상의 중심에 서겠다. 주 하나님의 높임을 받을 것이며 현재 인간의 야심과 욕망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나 일꾼이 될 것이다. 악한 영향력이 모든 사람 곳에 대항하고자 음모를 꾸미고 있지만 연합제사를 펼쳐서 여호와의 법을 반대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군대가 사탄의 세력과 싸울 것이다. 나의 영은 모든 하늘의 사자와 연합하여 그들을 대적할 것이다. 나는 성화된 모든 인간 도구를 우주에 투여할 것이다. 나의 모든 도구가 다 쓰임받게 될 것이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즉 나의 지도와 있는 모든 영혼을 위해서 이를 갖고 있다. 사탄의 군대의 활동, 인간 영혼을 둘러싼 위험은 모든 일꾼들의 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강제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만나게 될 것이며 나의 일은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여러분, 오 마귀의 계획에 대적하는 주님의 군사로 자원해서 진입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는 시험 당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법을 아시기 위해서 우리처럼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는 우리보다 먼저 생명의 길을 밟으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가장 혹독한 시험을 참으셨으며 그는 슬픔의 사람이었고 질고를 아는 분이셨다. 몸소 연약함을 체험하셨으며 연약한 인생을 쓰셨고 그의 아버지께로부터 더 힘을 구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숲속에서 호숫가에서 산속에서 열렬히 기도하셨고 계신 것을 사람들은 종종 보게 되었다. 그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신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깊은 느낌이 있지 않는 한 거룩한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열성적이고 정성의 기도가 드리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기만적이고 우리의 요소는 참 많고 언제나 마귀는 깨어있다. 만약 우리가 풍성 가운데 있는 단 하나의 결점에 대해서라도 방비하기를 등한히 하면 마귀는 그의 시험을 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다. 그는 끊임없이 우리를 파괴하고 음모를 꾸미고 있고 부주의한 방비에서 온갖 이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밝히 이해하는 사람들은 십자를 바라보고 예수를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든든한 신앙의 기초를 통하여 살아가고 역사하는 그 믿음을 통해 영혼을 선천적, 유전적 불완전에서 순결케 되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좀 시간이 읽어야 되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예언의 선물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한번 요약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라야 스미스가 이야기한 말씀이 자서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예언의 선물이죠. 그죠? 아멘. 예언의 선물에 관한 말씀을 같이 좀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폈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1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은 가장 순결한 도덕성을 배회하겠다. 예언의 신을 가리킵니다. 모든 악을 시작. 모든 악을 반대하고 모든 미덕을 행하라고 공부한다. 그것들은 하늘 왕국으로의 여행을 만날 위험을 지적한다. 또 사단의 올무를 알려준다. 그것들은 사단의 올무에 대해서 우리를 경고하고 원수가 우리 가운데 몰래 집어넣으려는 광신주의의 모든 업무들을 하나하나 미연에 방지해 주었다. 그래서 그것들은 숨겨진 각 방면에서 진리의 사업의 위험을 피하게 하였다. 죄를 밝혀주고 가리워진 오류를 환히 비춰주며 불성실한 자들의 악한 동기를 벌거벗겨 놓는다.
그것들은 시작 각 방면에서 지혜의 사업에 이르러올 위험들을 막아주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 더욱 큰 헌신을 하도록 마음의 승리를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주님의 사업과 봉사에 더 부지런하도록 우리를 분기시키고 또 분기시킨다. 뭐가요? 예언의 선물이요. 두 번째 시작 그것들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다. 그것들은 성경과 한 가지로 그분을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자 유일한 구주로 나타낸다. 그것들은 생생한 빛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애와 경건한 모범을 우리 앞에 제시하고 억제할 수 없는 호소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촉구하고 있다. 세 번째 시작 그것들은 우리를 성경으로 인도하다. 그리고 그 죄를 영광받은 하나님의 불편의 말씀으로 제시한다. 그것들은 그 말씀을 상담자로 믿음과 행동의 법칙으로 삼으라고 권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래 열심히 연구하여 그 가르침에 정통하게 되라고 강력하게 탄원한다. 이는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우리로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시작 그것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와 위안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연약한 자를 격려하며 낙담한 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것들은 혼란한 곳에 질서를 가져다 주고 굽은 곳들을 평탄케 하며 어둡고 희미한 곳에 빛을 던져 주었다. 이 노란 선물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넉넉히 이기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역사의 어두운 밤이 짙어져가고 온 세상은 하나의 군대 안에 진주하고 있고 결집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마지막 성도를 향하여서 위기가 박도한 사실을 우리가 보고 느끼게 되어집니다. 사단은 택한 자까지라도 미혹하기 위해서 온갖 음모를 계획하고 있고 교회 안에마저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세력에 굴복하는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가 탄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 혹성이 한다 할지라도 악한 마귀의 본성을 등에 업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안전할 지점이 없고 한순간도 손을 놓을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마치 모세가 두 사람에 의해 손이 높이 들려서 기도할 때 승리했던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안전한 순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매 순간 거룩한 은혜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무엇인가 알고 경험하여서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넉넉히 승리하는 경험의 노래가 우리 삶 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죄는 이길 수 있는 것이며 아멘. 마귀는 피하는 존재이며 아멘. 악한 본성까지라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사 이 믿음의 고백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아멘. 머릿속에 있는 회중을 기억하시고 우리 서로 아름다운 정원에 불러 모으신 연약한 꽃들이지만 아버지 각자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주님 우리 각자 임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로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고상하게 변화시키시고 한 교회에서 한 아름다운 영광을 염두에 두고 연합하는 거룩한 부흥의 계획이 이곳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연약한 또 딸이 있고 주를 잘 알지 못하는 딸이 있사온즉 그의 마음속에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주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응접케 하시며 영원한 재림의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 마지막 성도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자비하시며 우리를 모두를 맡기오니 해가 지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실족지 않게 하시며 해가 지도록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묵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